솔로몬의 대관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써 있죠. 오늘 본문 끝나면 다음 주 본문에는 다윗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명령이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e gave a charge to Solomon his s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charge to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군사나 혹은 그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차지라는 말을 쓸 때는 뭐 그것을 점령하고 확보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차지 투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뜻이 아니고 꼭 해달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 성경도 명령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임무에 가까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과 같은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친 10수년 전에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이 남기신 말이 기억이 나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떠나는 것을 많이 지켜봤고 또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숨을 몰아쉬면서 그의 정신이 이제 혼란되기 전에 그래도 말짱한 정신으로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막 입술을 떠시면서 겨우겨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강 목사 되기 참 잘했다 그 얘기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신학하고 목사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신학하고 또 목사 되고 그럴 때 어머니 마음 아파하셨죠. 자식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부모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 되기 참 잘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보고 싶다 하셔서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죽어가고 계시구나. 그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목사님 저희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인가 뒤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처음 말씀 이렇게 하셨죠. 겨우겨우 입을 떼시면서 교회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교회 좀 안정됐냐? 네가 가서 교회 좀 괜찮아졌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일 먼저 걱정하신 게 그 말씀이었어요. 이제 잘 성도들 너무 좋으셔서 빨리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차는 이러셨어요. 차는 자동차 말이에요. 자동차. 왜 그런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그 교회 부목사, 선임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회한다고 안양으로 갔을 때 당회에서는 제가 신방하고 타고 다니던 선임 부목사가 타고 다니던 자가용, 멋진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 자가용 주셨어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쓰시라고. 담임 목사가 자가용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봉고차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동호회에서 산악회 같은데 교회 내 산악 동호회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차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 갖다 주고 봉고차 또 하나 구입했어요. 그걸 아시고 그때 목사님이 야! 내가 준 차 왜 네 마음대로 그랬어? 그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제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오신다고 교회 차 계약해 놓은 거 그거 관두고 교회 본고 구입했죠. 그랬더니 그게 못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차는 이렇게 말씀을
차는 그래도 담임 목사 좀 되면 차 하나 다 갖고 다녀야 되는데 차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제 아내를 보시더니 명수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남기신 말씀이셨어요. 늘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교회, 그렇지, 교회를 늘 생각해야 하지. 그리고 남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어떤 분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남아 계세요? 아버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씀은 책임, 의무, 명령과 같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긴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왜 다윗은 그런 말씀을 남겼을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렀다. 명령입니다. 꼭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긴 말은 2절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긴 넘겨줬지만 염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났고 고생도 모르고 자랐고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때 나이가 솔로몬이 한 14살, 다른 유폴레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 13살, 어찌됐든지 솔로몬은 그때 한 16살 이전의 나이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고 고생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뭐 거의 막내로 자랐던 이 솔로몬이 과연 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나라 혼탁스러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아도니아의 반란 모의 사건이 있었죠. 아도니아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도니아의 반란 모의에 참석했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채였습니다. 적대 세력이 살아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야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자신이 바운더리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이 정작 떠난 뒤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이 강 목사에게 참 잘했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또 저 혼자 있을 때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동안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셨죠. 왜 목사 되기 잘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말씀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태어날 때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언니죠. 저한테는 큰 이모,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큰 이모님이 약간 신기가 있으셨대요. 신기가 좋은 의미로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안아보시면서 그 저희 이모의 동생인 저희 어머님이죠. 저희 어머님은 김순이인데, 순이야, 얘는 가만 내가 보니까 중이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목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한다고 목사 되겠다고 그랬을 때 드디어 올 곳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머리 깎고 중될 뻔했구나 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이 너를 지금 기르면서 너의 성품이나 너의 행동이나 너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 된 거 참 잘했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그가 제일 잘하는 솔로몬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은 똑똑한데 전쟁 경험도 없고 막 부딪혀서 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일 처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남자답게 좀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사내답게 좀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래? 너를 노리고 왕위를 노리는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좀 담대하게, 좀 남자답게 좀 살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혹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주저주저하고 계속 미루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솔로몬보다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압살롬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막 도망치고, 그래서 이제 반란이 잠재워지고, 그럴 때 부하들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 비롯해서 부하들에게 압살롬의 몸에 손은 대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목숨은 건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살해를 당한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옵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지,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지, 그렇게 많이 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진짜 남자답고 키도 크고 아주 막 외모도 출중하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 자신의 후계자로 압살롬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저만의 추측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잃고 나서 다윗은 그럼 과연 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본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나단과 바세바의 얘기를 듣고 급작스럽게 이제 왕위 계승을 했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을 해주긴 해주었으나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볼 때 약점이 분명히 있었죠. 솔로몬은 유약했고, 그의 말도 유약했다고 써있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은 아직도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역적 모의를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아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제일 처음에 한 말로 명령과 같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애들 뒤처리도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또 아버지가 떠날 쯤 되면 야,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래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야, 건강 안 좋은데 술, 담배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 그런 말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부모님은. 밤새 게임하는 아이들 이제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 부탁인데, 아버지 부탁인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니? 술, 담배로 그렇게 지내기에는 너의 건강,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부모님 마음 다 똑같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 모침 얘기를 자주 하는데 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은 제가 성격이 급했거든요. 걔 뭐 신호등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막 뛰어가다 굴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 밖으로 나갈 때 야, 난 너 보면 늘 걱정이다. 좀 천천히 다녀라. 저는 항상 남들보다 좀 앞서서 막 가고 반걸음이라도 앞에 가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를 잘 아는 어머님은 늘 걱정이셨죠. 좀 천천히 다녀라. 남은 씨야, 좀 천천히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아버지인 다윗이 정확하게 알자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좀 남자답게 좀 살아라. 사내 대장부가 되라. 그건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곁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도 없고 너의 방패막이가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 스스로 잘 지내야 돼.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아버지 다윗의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 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떠나가면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남긴 말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두 번째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이만큼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역대상 29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공적인 석상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공적인 석상에서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말씀은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가 그의 손에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딱 합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신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자신이 좋은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이만큼까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성공하고 싶지? 너 왕위를 잘 계승해서 좋은 왕으로 쓰임받고 싶지?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아냐?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지켜야 돼. 기록된 대로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공의 열쇠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지금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해라. 말씀을 지켜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 다음 보세요. 3절 뒷부분.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조금 낫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학교를 가야 좀 더 잘 될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거기 관심이 많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결코 잘 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생과 사와 화복이 다 주의 손에 있고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다워져라, 사내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사내다운 것은 뭘까? 정말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힘써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신앙의 장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몸은 작고 또 뭐 여성 남성 상관없이 그런 분들도 신앙의 대장부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대단하시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상황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린 나이와 부족한 경험, 외부적인 반대 세력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호흡을 막 몰아세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확실히 믿게 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번 매 순간마다 편치를 않아요. 잘못 선택할까 봐, 잘못된 길로 갈까 봐 편치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주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은 왕궁에서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성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날 위해 집을 지어주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야, 내가 지켜줄게. 너희 후손들이 왕위가 든든하게 만들어줄게 하고 하는 그 놀라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에 있는 그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잘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다윗이 남긴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잘 될 거야. 그거 꼭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약점과 외부적인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장점 때문에 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 제가 제 삶을 보면서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업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하고 약한 우리, 약점도 많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자식들이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될 때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 안 하시겠어요? 야, 네가 어느 학교 가든지 돈을 얼마나 벌었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누구와 결혼하지 하는지, 난 엄마는 아빠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떤 순간이든지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어리고 너는 분명히 경력도 없고 또 경험도 없어. 그리고 너를 노리는 많은 외부적인 적대 세력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와 나의 후손들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한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두 번째 얘기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얘기는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은 다윗이 잔존하고 있는 위험 세력들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계속 위태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7절에 바실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8절에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먼저 요압과 8절에 있는 시므이는 처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압은 그의 탁월한 용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문제거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요압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두 장군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하고 반란하고 그 반란을 진입할 때 다윗이 요압 장군과 그 밖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몸에 손은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리해버리면 안 되나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압이 누구였냐 하면 스루아의 아들이었거든요. 스루야가 누구냐 하면 역대상 2장 16절에 다윗의 형제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남자 형제들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여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2명의 여자 형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큰 누나가 스루야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신의 누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조카를 어떻게 밉다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조카가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든가 어떻게 뭐 강등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계속 다윗의 통치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요압을 어떻게 계속 데리고 있었죠?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치욕적인 실수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었죠. 그것은 이제 왕궁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야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것은 백성들도 알고 왕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윗과 요압만 압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우리야와 밧세바를 잠을 자게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우리야의 아내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가 그 일이 실패가 돌아가자 우리야를 전쟁에 다시 보내면서 우리야의 손에 편지를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편지예요. 그 영어 관용구에서, 문학적인 관용구에서 우리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관용구를 쓰면 자기가 죽게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야의 편지, 이렇게 우리야의 손에 쥐어진 편지 이렇게 관용구로 쓰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적군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야와 함께 달려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로 빠져. 그래서 우리야가 적군 앞에서 홀로 싸우다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그 빼앗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어떻게 죽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을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그러면 불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가 됐죠. 참 나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고 있다가 그 사람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덮어야 돼요. 덮어요. 모른 척 해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요압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약점을 사용하고 또 자신이 인척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도니아의 반란 모의 사건에 요압이 들어있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아도니아와 함께 요압이 어떤 일을 벌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 처리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는 8절 보세요.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에 급히 도망을 치던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칠 때 막 뒤쫓아가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상대방이 어찌됐든지 지금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 거 봐봐, 너 그렇게 하나님 잘 안 믿고 뭐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잖아 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게 시므이예요. 시므이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악독한 말로 날 저주했던 자야. 그는 기회주의자야. 그도 처리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요압이나 시므이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위협 세력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는 처벌하라는 말을 남겨 놓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다음 중간 7절에는 바실리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에 의해 도망갈 때에 아까 얘기했던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저주했지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침상을 마련해주고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이러면서 다윗과 도망자들을 돌봐주는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윗은 그들에게는 상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을 뜨면서 나 거기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꼭 기억해라, 너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잊지 마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혹은 나 정말 힘들 때 그때 그 어느 집사님 있잖아, 그분이 나 많이 도와줬었어, 네가 잘 됐으니까 그 사람 꼭 도와줘라, 그 집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주고 상을 주실 텐데, 여러분 상을 받으실 분이세요? 벌을 받으실 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을 위해 힘을 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느 나라와는 다르게 그의 생전에 왕위 계승을 잘 마쳤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자신이 죽고 자신이 이제 그 다음 왕을 얘기하고 자신은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등극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외부 세력이 지금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호 아래 솔로몬을 왕에 등극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직도 솔로몬의 역량이 부족했고 나이도 어렸고 전쟁 경험도 없고 위험 요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명령처럼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세 가지였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해요? 단 거 없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그리고 넌 정의로운 왕이 되라. 인척관계라고 못한 걸 못했다고 말 못하는 그런 것 말고 딱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 줘라. 정의롭게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해라. 이것입니다. 이상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죠. 뭐 세 가지를 또 두 가지를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남겨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가 숨겨놓은 저게 용인의 어떤 땅, 네 오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가 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니들.
제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다윗처럼 말하고 싶어요. 야, 성공이 뭐 딴 거 있는 줄 아냐? 말씀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게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1천번제를 드리면서 뭐 줄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혜 주세요 말하죠. 지혜 호크마. 그게 통찰력과 분별력이에요. 다윗이 부탁한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부탁하죠, 하나님께.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정말 성공의 열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간절히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씀을 우리도 잘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과 저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은 그렇게 해야지, 정말 심서 대장부가 돼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나는 아직도 유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통찰력을 주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정의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주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